종말로 이런 말이 나왔습니다마는 이제 끝으로 빌립보서 3장 1절에도 끝으로라고 하는 말이 등장했습니다. 그때는 주제 전환, 중요한 이야기를 하겠다 이런 의미였고, 오늘 여기 등장하는 끝으로라고 하는 말은 겉면의 부탁, 설득하고 권하는 겉면의 말씀을 하겠다 이 말씀입니다. 지금까지 하신 모든 말씀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좀 더 적응해 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성도들의 윤리 강령이기도 하고 생활 지침서가 되기도 합니다. 무릇 성도란 이렇게 살아야 한다고 윤리적이고 실제적인 교훈을 베풀고 있는 대목입니다.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우리가 빌립보서 1장 1절에서 4장 9절까지 충분히 8절까지 충분히 설명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실제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지금까지 내용이 뭐였습니까? 기뻐하라. 내가 주 안에서 기뻐하니까 당신들도 기뻐하라. 부하든 가난하든 어떤 형편에 처했든지 나는 기뻐하는 사람이니까 여러분들도 기뻐하면서 살아야 한다. 제일 중요한 이유는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그렇다. 우리의 나라는 로마에 압제당하고 지배당하는 그런 세상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이다. 거기에 우리의 시민권이 확보되어 있고 보장되어 있으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살고 기도하면서도 감사하면서 지금까지 베풀으신 은혜에 대해서 사랑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기도하면 응답이 일어날 것이고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평강을 주실 것이다. 이런 이유 때문에 지금 이런 근면을 드리는데 6가지를 이야기합니다. 무엇에든지가 6번 등장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6가지 실천 강령을 이야기하면서 매번 이 말을 덧붙이고 있습니다. 무엇에든지. 이 말은 어떤 일에든지 어떤 일을 이루어져 진행해 나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어떤 환경과 형편에 처하든지 이런 뜻입니다. 이 말이 의미하는 바는 절대적인 윤리라는 뜻입니다. 보통 우리는 상대적인 윤리입니다. 여기 가서는 이 말하고 저기 가서는 저 말하고. 그런데 기독교회는 절대적인 윤리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항상 절대적으로 성도는 이 윤리를 지키며 살아야 한다. 시대가 아무리 변해도 이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대상이 바뀌어도 이 윤리 기준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기독교 윤리를 많이 잘못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상대방이 친절하면 나도 친절히 하고 상대방이 때리면 내가 그리스도이니까 함께 때리지는 못해도 적어도 욕이라도 하고 살아야지. 저 사람이랑 똑같이 때리고 싸우지는 못해도 미워할 수야 없지 하는 생각을 하기 쉽습니다. 나쁜 사람에 대해서는 미운 감정을 가지는 정도야 제가 되겠는가 이렇게 생각하기 쉽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본문에서는 사도 바울이 말하는 기독교 윤리 강령은 우리가 하는 생각에 비하여 매우 파격적이고 고상하고 높습니다. 무엇이든지 대상이 어떻게 변하든지 상대방이 나에게 잘하든지 못하든지 상관이 없다는 뜻입니다. 무엇이든지 바로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생활 철학입니다. 그러므로 세월이 변했다고 상대방이 워낙 못된 놈이라고 어쩔 수 없었다. 형편이 이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나도 비난하고 욕했다. 이런 말이 통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워낙 눌렸고 워낙 빼앗겼고 워낙 어려움을 당했기 때문에 정당화될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 윤리의 특징입니다. 절대 윤리입니다. 어떤 형편에서든지 대상에 따라 좌우되지 않는 절대 윤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윤리의 동기는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십자가에 있습니다. 십자가의 사랑, 그게 바로 기독교 윤리의 뿌리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서 받은 그 큰 사랑을 생각하고 이에 보답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이제 그 대상이 누구든지 상관없이 똑같이 균등하게 동일하게 사랑해야 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로마서 12장 20절에 보시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우라 하시는 말씀도
이런 대목에서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로마서에서 그렇게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원수가 숯불을 빌리러 오거든 그 핀 숯불을 머리에 이고 가게 해라. 숯불을 안고 들고 이렇게 가다가 바람이 확 불어서 그 숯불이 얼굴에 그 불길이 닿으면 안 되니까 머리 위에 이고 숯불을 빌려서 가는 것입니다. 숯불을 머리 위에 이고 가게 하라. 원수도 사랑에서 필요한 것을 다 공급해 주라는 것입니다. 원수니까 내버려 두자는 뜻이 아니고 내 편에서 해야 할 일은 최선을 다해서 변함없이 해야 한다 이 말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상황윤리는 기독교에 적절하지 않습니다. 언제나 무엇에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0장 3절에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가 같도다. 이는 무슨 뜻입니까? 너희는 양이요 끝까지 양이어야 한다. 양으로 살다가 양으로 죽으라는 뜻입니다. 근데 요즘은 양으로 시작했다가 갑자기 고양이로 바뀌고 또 여우로 바뀌고 사자로 바뀌고 호랑이로 바뀐다라고 말합니다. 무엇을 두고 하는 이야기인지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남녀가 연애할 때는 그야말로 순한 양이지만 결혼하면 금방 고양이가 되고 좀 더 살다 보면 여우가 되고 좀 더 살다 보면 사자로 호랑이로 바뀐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틀림없이 잘못된 사상입니다. 대상과 상황에 따라서 내가 변질되거나 둔갑되어서는 안 됩니다. 상대방이 어떻게 변하든지 간에 그리스도인의 윤리는 절대로 변할 수 없습니다. 한 5, 6년 전에 어떤 의사 선생님 제게 이런 이야기를 하더군요. 목사님 저는 아이들 결혼하자마자 조론할 겁니다. 그러더라고요. 집사님인데. 그리고 이유가 뭡니까? 했더니 결혼 첫날 밤을 딱 지내고 나니까 아내가 자기를 꼴가매기 시작하는데 잔소리가 많아지기 시작하고 나를 자기 소유물 중에 하나로 생각하고 너무 힘들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합의를 했대요. 아이들 결혼하면 결혼해서 각자 살기로.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보고 뒤에 케이스를 이렇게 보니까 이 젊은 날에 결혼할 때 보면 주례하시는 목사님들이 부부지간에도 예의를 지켜야 한다. 넘지 말아야 될 선이 있는데 그 선은 지켜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시던데 아마도 그 부인이 이제 내 남편이 되었다 이렇게 생각되니까 너무 믿고 의지하는 마음이 커가지고 자꾸 배우에서 이렇게 조종을 너무 심하게 하는가 봐요. 그러니까 이 남편은 그게 싫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결혼하자 이렇게 합의를 했다고 하는데 그 부인도 제가 보니까 직업도 괜찮고 뭐 남에게 뒤처지는 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내린 결론이 뭔가 하면 이것입니다. 아무리 부부 간에 사랑스럽고 내 소유, 내 남편, 내 아내라 할지라도 남편도 아내에게 지켜야 될 예절이 있고 아내도 남편에게 넘지 말아야 될 선이 있는데 그걸 넘어섰다는 거죠.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결혼하기 전이나 결혼하고 난 이후에나 사랑은 깊어지더라도 예의는 반드시 지켜야 한다. 이 점을 놓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제 본문에 보면 그래서 무엇에든지 참되고 무엇에든지 경건하고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할 만하며 이 성도들이 지켜야 할 6가지 윤리 조항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6가지를 간단하게 살펴보면 첫째, 어떤 경우에라도 성도는 참되어야 한다. 언제나 참되지 않아도 괜찮을 이유가 없고 거짓될 수 있는 구실도 성립되지 않습니다. 이런 일에는 진실하지 않아도 된다. 거짓말을 좀 해도 괜찮다는 생각은 어림없다 그런 뜻입니다. 해도 되는 거짓말은 주로 우리가 3가지가 있다 그럽니다. 노처녀가 시집 안 갈 거다 이런 말. 또 장사하는 분들이 미치고 파는 거다. 또 노인들이 나 일찍 빨리 죽고 싶다. 이런 말은 해도 된다고 말들을 합니다. 그러나 이것도 역시 거짓말은 거짓말입니다. 우리는 종종 나쁜 의도가 아닌 하얀 거짓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아이들에게 쓴 약을 먹일 때 써서 안 먹겠다고 막 고개를 돌립니다. 그때 뭐라 그럽니까? 그때 이 약은 달다니까 괜찮다니까
그러면 이제 먹었는데 그 뒤로부터 이 아이의 마음속에는 엄마 아빠가 나에게 거짓말을 한다. 그래서 신뢰관계가 금이 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대로 잠깐 쓴데 조금 지나면 괜찮다. 사탕 한 개 줄 테니까 먹어라. 이렇게 달래야 되지. 이거 안 쓰다. 이렇게 거짓말을 해서 먹여서는 안 된다라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성도는 무엇이든지 경건해야 한다. 경건하다는 말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존경한다는 말입니다. 경건을 단어풀이를 사전을 뒤져보면 존경하고 두려워한다. 우리는 항상 경외하심이 그렇다는 뜻입니다. 경건은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모습으로 항상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코람데오의 정신, 하나님 앞에 산다, 이런 의미입니다. 사람을 대하든지 말을 하든지 생각을 하든지 하나님이 보고 하나님이 감찰하신다는 경건한 마음과 하나님의 심판을 항상 느끼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음으로 생각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들으실까요? 안 들으실까요? 들으십니다. 우리 교회 분들 많이 경험하셨겠지만 제가 기도할 때 누구 아프다고 기도할 때 입 밖에 말을 내가 기도할 때가 거의 없지 않습니까? 마음으로 생각하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들으시고 치유가 일어난다니까요. 마귀도 도망가고 질병이 난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얼마나 중요하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 앞에 합격 점수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생각을 품고 그런 마음을 품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해야 됩니다. 근데 눈만 뜨면 이 마귀는 우리에게 잡다한 부정적인 생각, 기분 나쁜 생각, 기분 나쁜 일을 생각하고 사람을 미워하는 생각, 분노하는 생각을 집어넣는다니까요. 요한복음 13장 2절 말씀에 마귀가 가룟 유다에게 예수를 팔려고 하는 생각을 넣었더라. 이런 생각이 들어올 때 마귀가 내 옆에서 지금 장난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고 마귀를 어떻게 하라고요? 대적하라 그랬습니다. 마귀가 뛰노는 운동작이 되기 쉬운 내 마음을 겸손하게 여기고 주님 도와주셔야 돼요. 이 마귀의 생각을 받아들이고 휘둘리지 않도록 저를 도와주셔야 돼요. 이 겸손한 마음으로 매달리고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늘 감찰하신다는 경건한 마음, 하나님의 심판을 항상 느끼며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우리는 안전합니다.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이신데,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신데 그거 믿고 살아가야 되죠. 제가 어제 제주도에 가서 예배를 하나 드리고 돌아오면서 참 놀랍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우리 교회 건축할 때 제일 처음으로 헌금을 한 바깥 예부에서 헌금을 해준 목사님이 50만 원을 들고 와서 헌금해서, 그 당시에 그 교회 교인이 2명이에요. 2명. 사모님이 초등학교 교사를 하시는데 이 2명 데리고 목회를 하는 목사님이 한 말이 이겁니다. 내가 평생을 목회하면서 늘 이웃 교회들이 교회를 짓는다고 하면 늘 자기는 들고 가서 형님 내가 50만 원씩 이렇게 헌금을 했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분이 목사님들도 꿈꾸는 것이 교회 한번 짓는 것인데, 제가 여기 와서 거의 20몇 년 이상을 30년 가까이를 살아가면서 교회를 지은 교회들이 창원시내 몇 개나 됩니까? 그 목사님은 교회 한번 짓는 게 평생의 소원이라고, 근데 그걸 이루지 못하니까 다른 교회가 건축을 할 때 나도 헌금하겠다고 들고 찾아와서 건축 헌금을 건네주고 가는데, 우리 장로님 권사님이 개인 힘으로, 한 가정의 힘으로 80여억을 들여서, 물론 거기 리조트 숙박시설 가운데 있는 교회당이지만 교회를 지었어요. 아침에 제가 말씀을 준비하고 기도하는 중에 우리 성도들이 자기 생업의 터전에 일터교회, 저런 교회당을 지을 수 있는 성도가 많아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가정의 교회 한 개씩 지으면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많이 세워지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전도가 일어나겠습니까? 그런 기업들이 많이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 일을 하고 있다, 영혼 구원을 위해서 하고 있다, 전도를 위해서 하고 있다, 이런 마음을 품을 때 두려움 없고 무엇보다 하나님 얼마나 좋아하실까 하는 생각을 품게 됩니다. 세 번째는 그리스도인은 무엇에든지 옳아야 합니다. 옳은 길을 따라가야 합니다. 불의의 길로 가서는 안 됩니다. 옳게 살아야 합니다. 옳다는 것은 영어로 just입니다. 넷째는 그리스도인은 모든 일에 정결을 해야 합니다. 순결인데 마태복음 10장 16절에 등장하는
순결하다가 헬라어로 하거나 정결이란 뜻입니다. 지혜는 뱀같이 지혜롭고 순결하기는 비둘기같이 하라고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세계에 살아도 정결을 해야 합니다. 탐욕으로 인해서 더러워지고 정으로 인해서 더러워지고, 특별히 제일 더러워지기 쉬운 것은 시기와 질투로 인해서 더러워지기 십상입니다. 시기, 질투를 완전히 빼버릴 수 있어야 마음의 정결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5번째, 6번째 이 2가지는 더 적극적입니다. 5번째 항목은 무엇이든지 사랑할 만하며 라고 말하지 않고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사랑할 만하다고 해서 영어로 러브러블도 되어 있고, 영어로 NIV를 보니까 러블리 이렇게 되어 있던데, 러블리. 또 성경학자들은 이걸 attractive, 매력적이다 이렇게 번역을 하기도 했습니다. 사랑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근데 사랑받는 것도 중요합니다. 사랑의 대상이 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어디 그리 쉬운 일이겠습니까? 얼마나 어렵고 귀한 말씀입니까? 잠언 31장을 보면 현숙한 여인은 남편에게서도 사랑을 받고 자녀들에게도 감사의 여우, 사례를 받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남편에게 칭찬을 받고 자녀들도 감사하다고 그러고,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자나깨나 정성을 들여서 자녀들에게 온갖 희생을 하고 수고를 하고 사랑을 베푸는데 감사를 받지 못하고 사례를 받지 못한다고 하면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사랑받지 못하는데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본인에게 있습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사랑받지 못한다. 남편이 아내에게 사랑받지 못한다. 또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사랑받지 못한다. 그 원인이 누구에게 있느냐? 자녀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간단한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그제도 그 장에 가서 집회를 하는데 어느 부인이 와서 펑펑 울더니, 목사님, 저는 몸이 아픈 것이 아니고 마음이 아픕니다. 왜 마음이 아픕니까? 남편이 딸들을 너무 사랑한다는 겁니다. 이게 지나쳐서 집착이 되었다는 겁니다. 딸이 나이가 몇 살입니까? 20살이 넘었대요. 딸 둘이가. 남편이 어디 있냐니까 저 기둥 뒤에 저 앉아있다. 새벽 되니까 남편이 왔어요. 그래서 남편에게 제가 딱 한마디 했는데 통곡을 하시더라고. 아버지 학교라고 하는 걸 합니다. 창원에도 종종 하는데 가보면 아버지 학교 아버지들이 많이 와 있습니다. 한 50명쯤 와 있습니다. 그중에 90%, 95% 이상이 아버지들이 외로움, 가정에서 나는 왕따다. 엄마하고 아이들은 하나인데 나는 맨날,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 쎄 빠지게 돈 벌어다 갖다 주는데 나이 50대 후반 60대 되니까 쌩 까고 자기들끼리 속닥속닥 이야기하고 여행도 다니고 난 너무 외롭고 너무 쓸쓸하다고 펑펑 울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원인이 어디 있을까요? 아내를 사랑하지 않고 자녀들을 사랑하지 않아서 그렇습니까? 사랑은 하는데 사랑을 표현하고 나누는데 지혜가 있어야 돼요. 방식을 다르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방식을 다르게 해야 된다. 그래서 이런 것을 교회 다니면서 배워야 돼요. 저도 우리 아이들을 가게에는 사랑할 때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는 같이 목욕도 같이 하고 벌거벗고 목욕도 같이 하고 6학년 지나고 때까지만 해도 안겨서 자고 뽀뽀를 하면 이래 했는데 중학교 1학년쯤 되더니 아빠 수염이 따갑다 하더니 몸을 빼기 시작하더니 그 다음부터는 가까이 가면 아빠 이거는 성추행이에요. 그 이후로부터는 이제 사랑을 표현하는 방식이 목욕도 안 돼, 안고 자는 것도 안 돼, 뽀뽀하는 것도 안 돼. 딱 하나밖에 할 게 없어요. 용돈 10,000원 달라 할 때 20,000원 주는 거. 쳐다보는 눈빛을 첫째부터 둘째, 셋째까지, 저희 집에 아이가 몇이라고요? 셋이란 말입니다. 눈빛을 따스하게 해서 공평하게 바라봐야 돼. 한 놈은 째려 본다든지 한 놈은 따뜻하게 본다든지 이게 안 되는 겁니다. 이건 형제가 자매 간에 다툼이 일어나요. 이 이야기를 그 집사님에게 새벽에 했어요. 그리고 아이들 사랑할 때 지혜롭게 한다. 방식을 바꿔야 한다. 애들이 아버지가 표현하고 싶은 사랑이 아니라 아이들이 받고 싶어하는 사랑이 있는데 받고 싶어하는 사랑을 해줘야 되는 거지. 내가 베풀고 표현하고 싶은 사랑을 표현하면 우리하고 아이들하고 이게
방식이 다르고 기대하는 바가 다르기 때문에 다툼이 일어나고 갈등이 일어난다. 그리고 머리에 손을 얹어 기도를 해주는데 이 50대 중반에 이 집사님이 얼마나 통곡하고 우는지, 이게 남의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의 문제입니다. 목회자가 성도를 향하여 사랑을 표현할 때도, 직분자들이 성도들을 향하여 사랑을 표현할 때도 이게 옆에서 바라보고 오해함이 없도록 사랑을 표현해야 돼. 근데 그걸 잘 못하게 되면 문제가 심각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혹시 사랑을 받지 못하고 인정을 받지 못한다 하면 그 원인이 상대방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나에게 혹시 있지 않나, 나의 표현이, 나의 어투에, 나의 사용하는 단어에 문제가 있지 않는가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 것을 하나하나 고쳐가면 반드시 우리는 모든 사람에게 사랑받게 되어 있습니다. 짝사랑은 없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알 때 우리는 다 양보하고 다 사랑하는 사랑의 순교자가 됩니다. 근데 우리가 사랑받지 못한다고 하면 이것은 무엇인가 잘못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특별히 교회는, 성도들은 사랑을 받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교회 출석하는 성도들은 모두 섬기러 나옵니다. 다 돈 내고, 임직자들도 돈 내고, 성도들도 다 돈 내고 교회에 앉아있고 땀 흘리고 수고하고 해서 했는데 왜 사랑을 받지 못합니까? 그렇게 하는데도 사랑을 받지 못한다고 하면 그 문제는, 원인은 나에게 있다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우리 성도들은 알아야 합니다. 사랑스러운 사람을 사랑하는 거 너무 쉽습니다. 나에게 밥 사주는 사람에게 고마워하고 사랑하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기독교 윤리, 성도의 사랑은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괴롭게 하고, 나를 고통스럽게 하고, 뒤에서 눈물 나게 기도하도록 만드는 그런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사랑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예를 들어 100명이 있다고 생각합시다. 100명이 있으면 99명은 다 사랑받을 만하고 사랑스럽습니다. 근데 한 명, 속썩이고 애먹이고 눈물 나게 하고 기도하게 하고 밤잠을 못 이루게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목사는 누구를 위해서 살아야 합니까? 99명을 위해서 살아야 됩니까? 그 한 명을 위해서 살아야 됩니까? 99명은 편안하게 바라보고 잘 사는 거 보고 격려해주고 위로해주면 됩니다. 근데 목사는 누구를 위해 사는가 하면 그 한 명 때문에 목회자가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5장에 비유 3가지를 들었는데 세리와 청기들과 함께 밥 먹고 있으니까 바리새인들이 쳐다보고 그랬습니다. 저 사람은 죄인들의 친구다 그랬더니 양 99마리가 100마리가 있는데 99마리는 울타리 안에 있고 울타리 뛰쳐나가서 애먹이는 양 1마리 길을 잃고 헤매고 있는데 그 1마리 찾겠나 안 찾겠나? 드라크마 10개가 있는데 1개 잃어버렸으면 찾겠나 안 찾겠나? 아들 둘 중에 하나 잃어버렸는데 찾겠나 안 찾겠나? 반드시 기다리고 찾고 찾는다는 것입니다. 저도 우리 교회 목회를 해보면서 95%, 99%의 성도들은 제가 없어도 어떤 목사가 와도 잘 섬기고 잘 어울리고 예배 잘 드리고 봉사 잘하고 잘 살아갈 수 있는 분들입니다. 근데 꼭 한두 명은 저 인간은 내 없으면 안 되겠구나. 내가 품고 내가 기도하고 내가 울지 않으면 저 사람은 신앙생활을 못 해낼 사람이다 싶은 거예요. 저의 존재 가치는 그 속썩이고 예먹이는 사람 때문에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시간 좀 내주세요 하는데 제가 지금 좀 바쁩니다 하거든. 저 남목사가 또 속썩이는 인간이 있어서 그 사람 상담하고 그 사람 위해 기도하고 그 사람 때문에 고민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그게 정답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존재 가치가 어디에 있습니까? 내 아이들이 잘 되고 잘 나가고 할 때는 자랑만 하고 있으면 돼요. 생각만 하고 배만 부르면 돼요. 근데 우리의 존재 가치는 자녀들이 아파서 병들었을 때, 때로는 어디 경찰에 불려가 조사받고 있을 때, 때로는 감옥에 가 있거나 때로는 사업이 안 돼서 정신 못 차리고 있을 그때에 부모의 존재 가치는 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녀 때문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자녀들이 잘 되어서 살만하면 우리 어디가 있습니까? 주님 품에 안겨 있습니다. 우리가 눈 뜨고 있는 동안 자녀들은 우리의 염려의 대상이고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고 보살핌의 대상입니다. 이 점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우리는 교회 안에서 사랑받아야 됩니다. 그만큼 희생하고 헌신하고 드리고 수고하는데 왜 사랑을 받지 못합니까? 생활비 사례를 받으면서 생활하는 사람은
강도사님 두 분과 저밖에 없습니다. 미국에 목사님들과 어디를 갔는데 한국의 스트레스 같은 걸 탔습니다. 앞에 앉아 계신 목사님이 자기 안수 집사님이 속썩인다 하면서 갑자기 화를 벌컥 내더니 이러더라고요. 돌아가면 그 새끼 그냥 안 둔다. 혼낼 거다. 그래서 제가 뒤에서 덩그리 탁 치면서 그랬어요. 에이, 이 목사. 그 사람들은 돈 내고 다니고 있고 우리는 돈 받고 교회 다니는데 정신 좀 차리라. 내가 그랬거든. 용서해 주라. 근데 제가 알기로는 제 혼자 생각입니다. 뒤에 앉아 계신 우리 장로님이 그 이야기를 들어서 아마 그래서 우리 교회에 오셔서 잘 섬기고 있는 줄로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교회에 다니는 모든 성도들은 사랑받을 만하고 신뢰받을 만하고 기이 여김 받을 만합니다. 여러분 자신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다 그런 성도들입니다. 그러므로 사랑받을 만한 사람이 되시고 사랑하시는 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특별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므로 무조건 사랑하는 것으로 끝내서는 안 됩니다. 내 사랑이 병든 사랑인지 지혜롭지 못해서 병든 사랑이 아닌지를 점검해야 됩니다. 이것은 피드백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부모님이 되셨습니까? 자녀들에게 효도받으시고 사랑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남편의 사랑을 많이 받아야 진정으로 바로된 현숙한 아내입니다. 올바른 자녀로 양육했다고 하면 부모의 사랑을 많이 받을 것이고 또 부모님에게 효도할 것입니다. 사랑의 순환 관계가 올바르게 이루어져야 된다는 말입니다. 사랑받는 존재가 되라고 하는 것은 차원 높은 말입니다. 일방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상호간에 감동이 있는 사랑, 응답이 있는 사랑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섯 번째, 칭찬할 만하며 그랬습니다. 영어로는 well spoken 되어 있습니다. 칭찬도 받아야 합니다. 수고도 하고 칭찬도 받지 못한다고 하면 그게 문제가 있습니다. 칭찬받지 못하는 까닭이 혹 내가 칭찬하지 못해서 그런 것은 아닙니까? 혹시 내 칭찬이 영혼 없는 가짜는 아니었습니까? 나는 나쁜 말을 많이 하고 저쪽에서는 칭찬해 주기를 바라는 것은 아닙니까? 이상 6가지가 바로 그리스도인의 윤리입니다. 참되고 어렵고 경건하고 정결하고 사랑받을 만하고 칭찬받을 만하게 무엇이든지 어디에서든지 그러해야 합니다. 이것이 참된 그리스도인의 생활 모습이고 그리스도인의 절대적인 윤리라는 것입니다. 본문 8절 하반절에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묵념, 기림 같은 말이죠. 어떤 덕스러운 것들을 생각할 때 혹은 어떤 찬양할 만한 일을 생각할 때 하나의 기준을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9절에서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바를 행하라 라고 하는 말을 엄격하게 분석해 본다고 하면 합리적으로도 이해되고 논리적으로도 이해되고 이성적으로도 이해가 됩니다. 근데 받는다고 하는 것은 가슴으로 받는 것이고 사랑이라고 하는 감정을 통해서 마음문을 열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무리로 받는 것이 아니라 무작정 좋아서 받는 것입니다. 생각으로는 사랑하겠다 하면서도 마음이 움직이지 않으면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말씀을 배울 때나 바울의 교훈을 배우는 데 있어서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순종하는 마음으로 들어야 들려집니다. 내 주의와 내 생각을 그쪽으로 기울여야 듣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 드린다고 하지만 졸거나 잡념에 시달린 경우가 많습니다. 무슨 말을 들으려고 하면 저쪽의 생각이 옳다는 믿음과 존경을 가지고 대할 때에 들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본다는 것은 체험적인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 제가 아침에 NIV 성경을 쭉 읽다가 or seen in me 되어 있더라고요. 무슨 말인가 하면 내 안에 있는 것들을 본대로 행하라 이렇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우리 그 한글로 번역해 놓은 성경에는 그런 게 없어요. 그래서 제가 화들짝 놀라서 제 서재로 정말 뛰어가서는 헬라 원어를 가지고 다시 살펴보니까 그렇습니다. 내 안에 있는 것들을 본대로 행하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내 안에 있는 것들을 본대로 행하라. 제가 설교 준비를 할 때 최소한 3권, 다른 분이 설교한 것도 3권 보고 한 5권까지 이 동일한 본문을 가지고 다른 분들은 어떻게 설교했는가 늘 봅니다. 좋은 문장도 조금 인용해 오기도 하고 좋은 예화도 가져와 보려고 애를 쓰는데 5권 중에 하나도 이렇게 해놓은 데가 없더라고요.
보니까 내 안에 있는 것들을 본대로 행하라. 사도 바울 안에 뭐가 있었습니까? 사도 바울 안에 여러 가지 감정도 있었을 것이고, 지식도 있었을 것이고, 은사도 있었을 것이고, 많은 것들이 있었는데 그걸 본대로 너희들도 행하라. 그런 말을 지금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에게서 배운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배웠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진리, 교리를 배웠고, 그리스도인의 생활 철학과 생활 모습을 배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배운 바도 행하고, 받은 바도 행하고, 들은 바도 행하고, 바울 안에 있는 것들을 본대로 행하라는 것입니다. 바로 앞부분에 보면 교회 안에, 빌보 교회 안에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자들이 있다 그랬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을 위해서 어떻게 했다고요? 눈물로 늘 기도하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교회 안에 예수님 안 믿고 교회 울타리 안에 있는 이 사랑과 좋은 분위기 때문에 올려 지내는, 어떻게 보면 가라지 같고 죽쟁이 같은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사람을 위해서 바울이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 안에 그런 감정, 그런 열심, 그런 정결함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걸 봤으니 너희들도 예수님 안에, 교회 안에, 울타리 안에 있지만은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고 천국과 지옥을 믿지도 않고 교회 다니는 성도들을 위해서 바울처럼 반복해서 눈물로 기도하면서 행하라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얼마나 오묘하고 귀한 말씀입니까? 행한 만큼 은혜가 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배우기는 많이 배우는데 행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걱정거리도 많고 머리도 복잡하고 잠도 안 오고 힘이 듭니다. 많이 배웠지만 실제로 행동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사랑하라고 배웠으면 사랑을 실천해야 합니다. 본보기를 보고 따라서 하면 됩니다. 원수를 사랑하라고 배웠으면 내 마음은 맥히지 않아도 배운 바대로 한번 손 흔들어주고 웃어주고 격려하면서 지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이것이구나,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는 말이 이런 말씀이구나. 이렇게 하다 보니까 내 마음이 더 풍요로워지고 내가 큰 사람이 되고 더 넓은 사람이 되고 더 깊은 사람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겸손하고 용서하고 인내를 실천해보고 다시 성경을 읽어보면 이해가 됩니다. 밤낮 성경 공부하기만 하고 생각만 많고 말만 많고 행하는 것이 한 가지도 없다. 그러면 머리만 복잡해지고 되는 일이 아무것도 없을 것입니다. 마음의 평안이 깃들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행하여야 합니다. D.L. 무디 목사님은 누군가에게 이런 질문을 들었습니다. 성경을 읽다가 깨닫지도 못하고 의심이 생기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보통 목사님들은 그러면 기도 많이 해라. 무디는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성경 읽다가 의심이 생기고 깨달아지지 않으면 뛰쳐나가서 전도해라. 성경책을 놔두고 나가서 전도하고 지나가는 사람의 손수레라도 뒤에서 밀어주라. 무슨 일이든지 찾아서 봉사하고 전도하라. 그리고 돌아와서 성경을 읽으면 해석이 잘 될 것이다 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귀한 교훈입니다. 성경에 나타난 한 인물이 있습니다. 어떤 젊은 가문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어떻게 해야 선생님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대답하시기를 주 너희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사랑하라. 그리고 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선생님, 제가 어려서부터 이런 율법은 다 지켜 행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을 나누어 줘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그랬습니다. 누가복음 18장 22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 간우는 부자이기 때문에 근심하면서 돌아갑니다. 그 사람은 아마 끝내 그 근심에서 벗어나지 못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말씀을 들었는데 실천할 용기가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참된 평강을 얻지 못했습니다. 성 안토니는 바로 이 부분을 읽다가 이렇게 고백했다고 합니다. 이 간우는 슬픔으로 근심하며 돌아가서나 나는 주님의 말씀대로 행하리라 하고 그 많은 유산을 받은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자기는 산으로 들어갔습니다. 훌륭한 수도사가 되어서 평생토록 귀한 일을 많이 하고 귀한 금과 옥저와 같은 신앙의 고백들, 감정들을 많이 남겼습니다. 이것이 부잣집 아들로 태어났던 성 안토니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리고 생애였습니다. 젊은 관원은 듣고 배우고 깨달았으나 실천할 마음도 용기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근심만 가득하여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성 안토니는 실천했습니다. 또 성 프란시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런데 그 조건이 뭐든가요? 첫째,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랬습니다. 염려에 사로잡히지 말고 하나님 앞에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에 대하여 하나하나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조곤조곤 부르짖고 속삭이고 마음으로 생각하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마음의 평강을 지켜주실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듣고 배우고 본바를 행할 때에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해주실 것이다 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동력이고 이것이 동사입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의 생활 속에 같이 계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이제 형통하고 이제 그 능력이 함께 하겠다는 것입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의 생각을 지켜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활을 지켜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마음에 있을 것입니다. 평강의 능력이 임할 때까지 배우고 듣고 본바를 실천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같이 한번 우리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십시다. 감사함으로 기도하게 해주십시오. 우리도 사랑받을 만하고 사랑하는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6가지 기독교 절대 윤리를 실천하며 살아가는 저희가 되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를 불러내어 주셔서 하나님 앞에 찬양과 감사로 기도로 나아갈 수 있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주의 자녀들이 무엇에든지 참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에든지 경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에든지 옳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이든지 정결하게 하시고 어떤 일이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하나님 앞에 절대적인 윤리를 지키며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해주시고 배우고 듣고 바울 안에 있던 것을 본대로 행하는 주의 자녀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며 살아가는 주의 종들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생각을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 맡아서 주관하여 주시고 우리의 염려를 가져가 주시옵소서. 우리의 무거운 짐을 주님이 대신 짊어지고 가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 품에 안겨서 주님에게 엎혀서 하늘나라 가는 그날까지 이 절대적인 생활 윤리를 지키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488장 찬양 드리겠습니다.